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오늘은 로마서 말씀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저희가 매일 성경에 따라서 지금 말씀 묵상하고 주일 설교 말씀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열왕기 하를 같이 보고 이제 지난주 토요일부터 로마서가 시작이 됐습니다. 로마서 시작이 돼서 이제 로마서 말씀으로 보고요. 또 한 주간 말씀을 보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셨을 때 여러분 어떤 경험이 있으세요?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듣고 또 그 좋은 소식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신압으로 경험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이렇게 복음을 경험한 순간, 하나님을 만난 순간 하면 떠오르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구체적이지만 또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순간도 기억이 나지만 그때 하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알아서 복음을 알아서 그랬던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 복음 안에 있기 전과 후를 이렇게 묘사하자면 제 인생이 흑백에서 칼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흑백의 삶을 흑백에서 살 때는 그게 흑백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너무나도 확연하게 달라요. 그런데 그 컬러풀한 삶을 가운데 이제 살게 되었는데 살아가는 와중 가운데 항상 행복한 것은 또 항상 은혜가 넘치는 것만은 또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너무나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저는 흑백에서 모노톤에서 컬러풀한 그런 이렇게 바뀐 게 바로 복음을 경험한 전과 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서두가 그렇게 나왔어요. 자,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죠.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서두에 바울이 복음에 관해서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진술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과 관련된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진리와 관련된 사건이에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대상이 누구냐면 로마 사람들이잖아요. 로마 제국,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 복음에 대해서 듣는 로마인들이 꽤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인들이 인벤트한 새로 만든 단어가 아니라 로마 제국 황제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이 복음이라는 유한겔리온, 굿뉴스에 대한 컨셉이 있었어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이미 갖고 있던 컨셉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원래 갖고 있던 이 복음의 내용과 바울이 이야기한 복음의 내용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화 충격 내지는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로마 제국 황제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라면 이 복음, 유한겔리온은 많이 들어서 익숙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이란 로마 황제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로마 황제의 군대가 이방 군대와 싸워서 승리했을 때 이 승리의 소식, 이것을 유한겔리온이라 그래요. 드디어 황제의 군대가 저 야만인들을 물리치고 저 어둠의 땅에 빛을, 평강을 이루었다.
이게 바로 이제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유앙겔리온이에요. 프로파간다예요. 또 하나는 이제 황제의 아들, 상속자가 태어났을 때 그것이 또 좋은 소식이에요. 유앙겔리온이에요. 로마인들에게 복음은 황제와 관련된 사건들 소식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정한 복음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자, 이런 맥락이 있는 거죠. 황제가 말하는 로마 제국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가짜야. 황제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프라미싱하는 평강과 번영은 가짜야. 여기 진짜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실은 로마 사람들에게 이미 익숙한 단어였어요. 어떤 단어냐면 황제에 대한 공식적인 타이틀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다른 복음이 있어. 여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른 복음과 다른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이 정말 참으로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참 복음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서두에 그 복음이 진짜인 근거에 대해서 그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PPT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게 바로 2절과 3절, 4절에 바울이 진술하는 바예요. 자, 이 복음은 로마 제국에서 말하는 그 복음, 황제 복음과 구별된 이 복음은, 내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작정하시고 약속하시고 그의 사람을 통해서 예언한 바로 그 아들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이라는 사실을 두 가지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죠.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첫 번째는 3절이에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너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지키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두 번째는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 없어요. 이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약속하셨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온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왕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참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이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 일을, 정말 좋은 일을, 정말 진정한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어요. 그게 복음의 내용이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많이 생소할 수 있는데 이런 면이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마음의 상태이고 또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예요. 자,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아담과 이브 이래로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죄의 상태 가운데, 깨어진 상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영원하고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이제 관계가 깨어져서 그 충만함을,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끊임없는 결핍과 좌절의 굴레 속에 살게 된 거예요. 마치 뿌리 뽑힌 꽃이 당장은 생생해 보이지만 시들어가고 말라 비틀어 버리는 것은 이 죽음의 실체가 생생한 것처럼 그와 꽃 같은 처지에 놓인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만 채용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과의 단절을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끊임없는 좌절과 결핍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존재인데 그 영을 체험받지 못하는 거죠. 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자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적인 공급도 끊어집니다.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도 우리 영혼이 궁극적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죠. 궁극적인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학교만 가면 너가 가치 있는 사람이고, 너가 이 차만 가지면, 이 집만 가지면, 이 직장만 가지면 너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너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고 번영이 있을 거야. 마치 로마 제국의 황제를 황제에게 순종하고 로마 제국이 이야기하는 바를 잘 따르면 거기에 평강과 번영이 있는 것을, 그 거짓말을 믿고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거짓말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가도, 내가 원하는 직장을 얻어도, 내가 원하는 연봉을 얻어도,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도 잠깐의 기쁨은 있지만 그 기쁨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궁극적인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만 만족할 수 있게끔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죄의 상태는 그런 영생의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왔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생명을 사모하고 그런 충만함을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사모하지만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죄의 상태에 인간 영혼에 미치는 영향은 실은 삶 곳곳에 미쳐 있어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사는 삶,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 뽑힌 꽃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 예, 날씨가 덥습니다. 더워서 대부분 이제 시원한 실내에서, 에어컨인데 실내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햇볕이 쨍쨍 내려지는 90도 정도 되는 그런 더운 여름에 유리잔이 하나 있어요. 유리잔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생수가 채워져 있고 얼음이 가득 있습니다. 그 땡볕 같은 낮에 그 생수를 마시고 또 얼음을 먹으면서 우리가 갈증을 해소할 수 있죠.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 12시, 1시, 2시, 3시 되면서 그 컵 안에 있는 시원한 물이 줄어들고 얼음이 녹기 시작하죠. 3시, 4시가 되면서 이제 물은 없습니다. 얼음도 다 녹았어요. 이제 유리잔이 손을 대면 뜨거울 정도로 달아올라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는 인생은 마치 그런 잔과 같은 결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죽음을 바라보고 죄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절대 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죄 아래 있는 인생의 결국은 해 아래 말라버린 유리잔과 같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결국 사망의 삶이에요. 아담과 이브 이래로 인간은 죄 가운데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이제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영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죄로 단절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영생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얼마나 복음이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이 갖고 있는 이 놀라운 능력, 영생에 참여하게 된 이런 사건에 비해서 실은 우리가 하는 것은 너무 심플해요. 성경에서는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좀 다루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들었고 익히 아는 바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구원을 선물해 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가끔 기쁨도 누리고 위로도 받지만, 우리가 많은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 여전히 나 중심적이고 여전히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과 악함을 입고 살아갑니다. 피곤하면 사랑하는 엄마에게도 짜증을 내고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짜증을 내죠. 돈이 없으면 여전히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주가 아니고 여전히 예수님이 왕이 아니고 여전히 내가 왕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지 보면 여전히 나란 사람은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생활, 그 반복 가운데 있다는 걸 또 알게 되죠.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이 안 됩니다. 복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말도 안 되게 심플하게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괴리감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실은 우리를 성장하는 데까지 또 역사한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그런 모습에 괴로워하는 것은 저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것을 겪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바울은 로마서의 서두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죠.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에 대해서 진술하고 그리고 로마 방문에 대한 본인의 의지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뭐냐면 내가 가는데 목적이 있는데 신령한 은사들로, spiritual gift로 I want to strengthen you, 너희들을 견고하게 강건하게 하기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뭐예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강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에게 강건해질 필요가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강건해져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믿음의 삶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건 정말로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고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나갈 때 복음이, 예수님이 왕이라는 우리 삶 가운데 실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믿음의 삶이란 결국 하나님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 아니 에이시안과 미국 사람, 백인,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예.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이어도 전공에 따라서, 배경에 따라서, 가정 환경에 따라서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죠. 그렇게 다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에 한 가족이 되는 것, 이게 실은 믿음의 실체인 거예요. 아버지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경험해 나갈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왕이기에 예수님에게 복종하며 서로 순종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 정도는 학교를 다녀야 되고, 이 정도는 꾸며야 되고, 이 정도 집은 살아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거는 로마 제국의 방식이에요. 로마 황제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용납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가치 있게 여기고, 그리고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근데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죠. 쉽지 않잖아요. 오늘 아침에 저희 되게 이렇게 저희 한나가 앞에 있으니까 말하기가 되게 그런데 그래도 이야기를 할게요. 귀를 막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많이 컸어요. 저희 딸이 이제 8살이고 뭐 5살인데 이렇게 크다 보니까 이 남자랑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외모가 되게 많이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우리 딸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한나에게, 한나야,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지?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나가 저한테 아빠 거짓말하면 얘기해, 이렇게 일어나서 한나가 아빠 나도 알아, 마음이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처럼 안 된대요. 마음처럼 안 된대요.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주의가 너무 신경 쓰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야. 시간이 좀 필요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할 필요가 있어. 그랬더니 저희 한나가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지만 그 가족을 경험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트랜스폼 되는 변화의 시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기준을 낮춰서는 안 돼요. 오히려 괴로워하고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맞죠. 자,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 외모가 더 눈에 보이면 믿음의 견고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아직 견고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 교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위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신령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선물,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실은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15절에 이것만 설명할게요. 자,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되게 재밌죠. 뭐냐면 지금 이 말이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한테 편지를 쓰는 건데 오히려 이렇게 써야 되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들이랑 같이 전도해서 로마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이게 내 미션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맥센스 할지 모르겠는데, 그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들에게, 이미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만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견고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구원의 이 사건에는 뭐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대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지만 믿음에서 믿음으로, 연약한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는 능력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righteous, 의롭다라고 얘기할 때 이거를 우리가 법정적인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죄가 있었는데 그 값을 치렀어요. 그래서 커트에서 너는 죄가 없어, you are righteous. 이제 이렇게 법정적 의미가 이 의로움 가운데 있죠.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그 죄값을 치르셨고, 그래서 우리가 righteous해졌어요. 그리고 법정적인 의미로 의로움이 있는데, 이 의로움에는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더 넓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한 사람이 주어진 관계에서 그 사람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은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식으로서 할 도리를 충분히 했을 때 그것을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가된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그 선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할 바를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정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구나, 또 재차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확증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달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집니다. 우리가 믿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건 실은 아직 확실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위한 분이고 나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영생을 주는 분이라는 걸 믿으면, 마치 우리가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비리그 가면 내 삶이 보장돼 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인생을 들여서 공부를 해서 막 이렇게 학교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아이비리그라는 복음을 믿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그걸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실은 순종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건 실은 그 믿음이 아직 견고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견고해진다고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드려도 될 만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수록 그게 가능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게 가능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의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열매 맺습니다. 참 믿음이 참 행위를 낳는다라는 그런 의미랑 같죠. 그런데 이거는 이게 한 학기 성경 공부해서 될 게 아니에요. 한 1, 2년 신앙생활 열심히 바짝 해서 될 것도 아니고요. 단기 선교 아니면 장기 선교로 1년, 2년 선교를 해서 이게 갑자기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오랜 여정과 또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자, 이 원리는 이미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통해서도 이게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나중에는 헬라인에게, 그렇죠? 이방인에게.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셔서 아브라함도 구원하시고요,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브라함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가장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친, 믿음을 순종함으로 이룬 믿음의 조상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삶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야 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기보다는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성경에서 어떤 두 가지 표현이 반복이 되거나 어떤 두 가지 스토리가 반복해서 나올 때는 이것은 인클로지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그 전체 내용에 대한 요지가 그렇게 문맥 가운데 설명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이삭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받기 전까지 창세기 12장에서 20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약속의 자손 이삭을 얻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75세에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이삭을 얻은 게 100세예요. 한 25년 정도의 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장과 20장은 동일한 두 가지 형태의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예, 이 두 가지 사건은 뭐냐면 아내를 배반한 사건이에요. 아내를 배반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삭을 얻기 전까지 25년간의 인생을 담고 있고 12장과 20장은 동일한 스토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불의한 인생을 폭로합니다. 남편답지 못함,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함을 폭로하죠. 자, 창세기 12장 1절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한지라. 자, 이 말씀을 듣고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약속은 굉장히 어트랙티브한 약속이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약속은 이거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야기하는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실은 후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내 말만 들으면 내가 아들을 줄게. 그래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끊기지 않게 내가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75세예요. 이제 은퇴하고 살 마무리해야 할 때예요. 그런데 75세의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풀리지 않는, 아니면 간절히 원하는 숙제가 하나 있었던 거죠. 아들이에요, 아들. 예. 당시 시대에는 아들이 없으면 아무리 그가 많은 것을 이루었어도 망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아들만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 이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믿음의 순종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축복에 목말랐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75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제안은 그의 모든 것을 던질 만한 가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순수한 믿음과 순종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소원에 딱 맞는 거래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제가 삐딱하게 보는 이유는 잠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12장에 나오는 그 사건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실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9절에 보니까, 12장 9절에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근데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지 이제 복을 받는 건데 그가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요. 근데 이유가 있죠. 기근이 들었어요. 예.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으니까 조금씩 더 먹고 살 만한 곳으로 이사가다 어디까지 갔어요? 애굽까지 간 거예요. 애굽까지 갔는데, 자, 그는 애굽에까지 내려갔는데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쵸? 12절이죠.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아내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신의 안위를 위해 아내를 배신해요. 불의한 거죠. 남편 노릇을 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여기에서 아내에게 불의한 것은 그냥 아내와의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또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이 한 번 더 반복되는데 그게 언제냐면 이삭을 얻기 바로 전 20장이에요. 20장 2절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고요. 자신의 생명이 더 중요했습니다. 비겁했습니다. 남편 노릇을 못했으니 분명 불의한 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애굽 왕의 사건에서도 또 이 아비멜렉 왕의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세요. 애굽 왕을 꾸짖으시고 아비멜렉을 꾸짖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을 충실하게 이행하세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하세요. 단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고요. 25년의 인생 가운데 첫 번째 애굽 왕과 두 번째 이 왕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떤 상태와 상황과 그의 모습과 상관없이 신실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걸 그 이야기가 그 맥락에서 보여주고 있는. 근데 반대는 뭐예요? 아브라함은 신실하게 불의했어요. 아내에게 불의했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 불의했어요. 그런데 그 전 과정 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삭이 장성한 후에 한 15년쯤 됐겠죠. 40년 후에 하나님을 만난 후 40년 후에, 40은 항상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신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순종을 명령하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 없던 불의하던 아브라함이 그 금쪽 같은 모든 것을 드린 그 아들을 군말 없이 데려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을 행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건가요? 아브라함이 결심이 아주 강하고 선한 사람에서 그걸 한 거예요? 그렇지 않죠. 40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만드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그가 그 상황 가운데 깨달았던 거죠. 야고보서 2장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복음을 믿었다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의 의지, 나의 선함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복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해요.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나의 연약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는 여전히 불의하고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소중하게 되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때문에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의로운 삶을 열매 맺게 하세요. 매일 일상 가운데 저의 불의를 봅니다. 몸이 피곤하면 그냥 짜증이 나요.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제가 보스턴 생활이 벌써 20년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나님이 성실하게 공급하시고 이루어 가신 것을 제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제 안에 그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어요. 여전히 저에게 이해 못하는 상황들이 있고요. 나이가 들면 더 성숙할 줄 알았는데 체력이 나빠지니까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더 못 참고 못 견디는데 제가 더 성숙한 사람이 돼서가 아니라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알아서 조금 천천히 화를 내고 조금 천천히 결정하는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나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에 어니스트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여전히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실에 좀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의 외모와 상관없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 열심히 그 구원을 이뤄가고 계세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래도 하나님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경험했으면 양심이 있었을 텐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가 살고자 그런 비열함을 하는 아브라함의 속은 편했을까? 아마 찢어지고 괴롭고 너무너무 민망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의 불의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 불의를 알게 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더 확증되었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확증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불의합니다. 우리는 악한데 연약하다고 저스티파이하는 되게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 없음이 드러나고 우리의 의롭지 못함이 드러났을 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또 축복의 과정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아름답게 합니다.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같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